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네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새 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제 뭘로? 오직 복음으로. 어떤 인생? 행복한 인생. 아직 우리 렘넌트들한테 인생 그럼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인생이란 단어가 인생이라고 단어를 쓰니까 그러지 사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인간의 생애를 얘기하는 거거든. 인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행복의 비밀을 찾고 그 행복 속에서 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일 돼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돼. 왜? 왜 그럴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이요.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서밋의 새 틀로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말씀 성취의 흐름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8절에 뭐라고 그랬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게 뭐냐면 복음의 흐름이야.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는 그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거고 그걸 가진 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뭘 할 수 있어? 기도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그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을 성령 강림을 약속했던 그 성취되는 응답을 말씀. 그래서 말씀 성취의 흐름. 그리고 그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있던 자들을 통해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 이 응답 흐름의 응답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말씀이 전달되는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가 어제도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남자 렘넌트들은 열심히 집 나르고
다은이랑 세영이랑 어깨 안 아프니? 팔 안 아파? 괜찮아? 괜찮았어? 남자 랩런트들은 몸 안 뻐근해? 난 뻐근해. 근데 우리가 왜 그럴까? 왜 성전을 옮기는데 굳이 우리 랩런트들이 가서 페인트를 칠하고 짐을 옮기고 청소를 하고, 어제 갑자기 청소하고 내렸더니 막 정신없이 쓰고 내렸더니 우리 서영이랑 다은이랑 날 쳐다보자마자 빵 터져갖고 막 웃고, 금 늙으셨다며. 먼지 때문에 하얗게 됐었거든. 우리가 왜 그런 일들 속에 있는 걸까? 이 흐름 속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 말씀 전달의 흐름 속에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함이야. 그 속에 있으니까 어떤 응답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아 헤롯의 젖동생 마넨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의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 그게 무슨 교회야?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 어떤 축복이 일어났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선교, 구원의 흐름이 흘러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장안동 시대를 막을 내리고 묵동 시대를 연대. 시대를 연다는 게 무슨 말일까? 뭐 어떤 시대 이 얘기는 새로운 걸 열어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우리 렘넌트들한테 내가 계속 하는 말이 하나 있지. 이제 뭘 가져야 돼? 서밋의 틀을 가져야 돼. 이 서밋의 틀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 영혼 구원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도 바뀌어야겠지. 틀도 바뀌어야겠지. 대부분의 우리 도입 빼고 제일 이제 가까워질 텐데, 이제 가까워지면 더 늦어질라나? 원래 가까운 데 사람이 더 늦어지는데 원래 먼 사람이 더 빨리 오고 항상 보면. 근데 우리도 조금 바꿔야 돼. 진짜로 최소 10분 전에 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와서 성경 읽읍시다 할 때 성경 뒤지는 게 아니라 미리 찾아놓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성전을 이전을 하고 거기서 전도가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오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보고 따라해. 아마 오긴 올 거야. 너희들이 전도를 안 해도. 근데 온 친구들마저 보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 틀을 좀 바꿔야 돼.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돼. 근데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 성취의 왜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게 응답으로 확인되는 서밋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냐?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힘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없어. 왜? 내 기분이 상하는데? 친하지도 않은 애가 자꾸 말 걸어. 주일에 한 번 보는데 내 기분이 상해 있는데. 그럼 어때? 말은 안 하는데 온 눈빛과 몸으로 얘기하지. 건들지 마, 씨.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처음 왔는데 그러면 어떨까? 교회란 곳이 제일 어색한 곳이거든. 우리 엠넌트들 안 그래? 한 주, 두 주 빠지고 오면 어색하지 않니? 나야 지금이야 교회 예배를 빠질 일이 없는데
예전에 평신도 때 나도 집사 때 뭐 일이 있어서 한 주 빠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다. 그 전에도 내가 섬기던 교회는 좀 개척교회라 내가 집사 때 되게 조그맸거든. 그래서 뭐 주보부터 해서 모든 걸 내가 거의 다 했어. 근데도 어색해. 그게 교회야. 근데 전혀 모르는 유진이 친구 따라서 다른 교회 갔었잖아. 어땠어? 데리고 가대 전천을 파네. 가보는 것도 괜찮아.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이제 진짜 서밋의 세트를 갖춰가야 돼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아마 움직이고 나면 바로 이제 랩런트 전체 세미나를 할 건데 틀을 바꿔야 돼. 분명히 바꿔야 돼. 선생님들이 먼저 10분 전에 와서 기다려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제 안 오면 다 신방 갈 거야. 애들 데리고. 그리고 랩런트들도 명심해. 이제 안 나오면 교사 선생님하고 나오고 신방 갈 거야. 이제 신방을 부활시킬 거야 내가. 우리 다락방에는 원래 신방이 없거든. 다락방이 있지. 그렇다고 오라고 일부러 안 나오고 그러는 거 없기. 일부러 일단 한번 오나 안 오나 보려고 갈 거야. 선생님 데리고 주일날 그거 반드시 할 거야. 아마 그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해 응답 속에 있고 이해 응답 속에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서밋 세트를 갖추기 위해서 제일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누려져야 돼. 말씀 성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한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을 수 있어. 그게 오늘 로마서 5장 8절. 5장 8절 암송하는 사람. 교사들 중에 5장 8절 시작. 영재 하나만 교사니 여기? 영재 하나만 교사야? 구원의 길 할 때 브릿지 할 때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이거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그 확증의 비밀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고,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져야 되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뭐 속에 있다고?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 근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데 그럼 이 죄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무슨 죄냐? 선악과 먹은 게 죄가 아니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저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죽으면 뭘 얘기해? 영적 사망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해. 근데 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은 언약, 약속이라고. 그 약속을 깬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 그래서 이 원죄에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 그 원죄가 어떤 원죄야?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근데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얘기하셨어.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건 뭐냐면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 그 구원은 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될까? 아담의 모든 자손은 뭘 갖고 태어나? 이 원죄라는 거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의 씨앗이 아닌, 여자 혼자 애 낳을 수 있어? 없어.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이사야 53장 5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고, 그러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 대신 죽어줘야 돼.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대가가 있어. 그래서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대속물이라고 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거.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확증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누가 뭐래도 누구 안에 있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야. 이걸 늘 확인하고 살아야 돼. 사랑받는다는 건 좋은 거 아니니? 부모님한테 왜 렘넌트들이 상처를 대부분 받고 자라는 줄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끼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점점 인성이 삐딱해져. 지금 대부분 왜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의 99%는 다 어느 때냐? 어렸을 때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이야. 특히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왜 악랄하게 사람을 죽였다든지 하는 친구들. 그리고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도 알고 있어야지. 고등부는, 중등부야 좀 그렇다 치고, 요즘에 사람 학대가 아니라 동물 학대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은 말들이 생기고 있어.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 고양이 키우는 사람, 역시 렘넌트들이야. 한 명은 키우는데 지금 안 온 친구는 키워, 고양이 집에서. 그것도 많이 키워. 내가 다락방 가면 여기서 한 마리 지나가고 뒤에서 한 마리 지나가고 옆에서 한 마리 지나가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잔인하게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을. 우리 집에 구피를 키워. 우리 아버지가 키워서 내가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아버지가. 구피가 뭔지 아니? 물고기. 열대어. 근데 이제 많이 나서 우리를 주셨어. 그래서 키우는데 이게 새끼를 낳으면 붕어는 새끼를 애미가 잡아먹는다? 배고프면 그냥 묵어. 그래서 붕어머리라고 그러는 거야. 붕어머리? 생선은 대가리라고 그러는 거니까 붕어 대가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보이면 내가 건져. 왜? 생명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야. 그렇게 해서 새끼를 모았더니 지금 어항이 2개거든. 조금 큰 구피 애들을 키우는 거하고 조그맣게 새끼들을 모아놓는 게 있어요. 거기 지금 140마리가 있어, 새끼가. 그게 무슨 멸치대, 새끼 멸치대가 왁 다니는 것처럼 밥 주면 난리가 아니야. 근데 그게 정상이라니까. 어느 날 이렇게 집에 갑자기 있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멸치 같은 게 있어. 이게 뭔가 자세히 봤더니 구피가 튀어나와가지고 애가 멸치가 됐더라고. 이렇게 말랐고. 근데 그거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왜? 생명이 죽은 거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살아있는 동물을 갖다 막 학대를 하고 그걸 즐기고 죽이고 옥상에서 집어 던지고 정상일까?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 사랑을 못 받은 자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 미안한데 그 사랑이 뭔지 몰라. 그 사실은 지금 혼자 자라는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은이 말고는 혼자 안 자라잖아.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 게 좋은 이유가 그래서야. 부모의 사랑이 없어도 부모 없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지들끼리 끈끈한 게 있어. 교감을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커. 서영아 그렇게 표정 지으면 안 돼. 서영이 표정을 내가 읽었다? 눈으로 말해. 얼굴로 전체로. 교감 안 되는데 오빠랑. 근데 원래 존재가 그렇다니까. 자매들 같이 세 자매 얼마나 안 봐도 알아.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진짜 미안한데 엄청 쳐 싸우실 거야 내가 알기로. 근데 웃기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있는 동안 누군가의 밖에서 외부 공격이 들어오지 갑자기 친해진다. 급 동맹을 결성해갖고 막 물리치러 다닌다. 근데 그게 사실이야. 예전에 우리 수빈이가 한번 조금 뭐 그런 일이 있어요. 했더니 수철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우리 수빈이하고 수철이하고. 애들을 보내셨더라고. 그리고 일부러 수철이 친구하고 몇 명이 학교 앞으로 일부러 갔대. 근데 김철이 저 자식이 참 유명했었거든 동네에서. 그냥 유명했어. 근데 그게 형제야. 그렇다고 얘가 좀 당했다고 내가 가서 애들을 때릴 수는 없잖아. 그지? 안 그래도 그 얘기는 했어. 내가 그 학교 현장 다니면서 왜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었어. 옛날에 보면 이렇게 조폭이 왜 학생이 돼서 막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 안 그래 나 한참 전도할 때 그 생각했어. 나 고등학교 다시 입학할까? 그래서 짝 먹고 애들 쫙 먹어갖고 쫙 끌고 교회로 가면 되는데 이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 근데 그건 복음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그렇지? 권력이지.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만하게 누려지지 못하면 항상 뭔가 부족해. 항상. 그러면 다른 걸로 채워. 어제 이제 뭐 이렇게 토론 프로를 보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 업 외에 자아의 정체성을 찾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야. 자기 업 외에, 지금 우리 랩런트는 학업이겠지? 외에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래. 이게 참 무서운 말이거든. 우리 랩런트는 뭐해? 학업 외에 계속 게임을 한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인 거야.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게임 중독자. 내가 학업 외에 막 맛있는 걸 쫓아다닌다. 그럼 뭐야? 말은 안 할게. 자꾸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자아의 정체성을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야. 제일 먼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 그걸 대부분.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기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배려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냐? 하나님과 화목. 친해질 수 있다고. 근데 이 화목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해질 수 있어.
그게 오늘 로마서 5장 9절.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화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로마서 5장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데 그 화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하나 있어. 뭐?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이건 뭘 뜻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중요한 거야. 베드로가 지난주에 베드로 봤지. 베드로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반석으로 바꾸신 가장 큰 이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갈 수 있다고. 구원과 화목함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러고 나면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화목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지금 성경엔 아빠, 아버지. 아버지의 아빠란 얘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뜻이야. 이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양자의 영이라 그래. 그래서 부모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나가야 돼? 담대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갖고 기도해. 그리고 뭘 갖고?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하나님이 항상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걸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과 늘 화목해야 돼. 그러니까 친하라고. 주일만 요 시간만 친하지 말고 평소에 삶 속에서 좀 친해지라고. 그러면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냐? 즐거운 인생.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그 즐거운 인생이 뭐야?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이야. 오늘 로마서 5장 11절.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걸 우리말로 하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그 기쁨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만큼.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래. 우리 렘넌트의 지금의 어려운 모든 환난이 어려운 모든 문제가 뭘로 바뀐다고? 소망으로 바뀐다고. 그러니 행복하지. 지금의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뭘로? 말씀 성취를 통해.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야. 그래서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마. 어떤 거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 그 환난을 통해 뭐라고? 소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렘넌트의 지금의 어려움 막 이러는 게 환경, 문제, 사건 눈으로 다 보이지.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의 소망,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거래. 영원한 행복 속에 있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야. 그래서 결론으로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자랑하는 예틀을 깨. 이게 뭐냐면 나 중심이야.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요즘 시대가 자기 개인을 어필하는 건 맞아. 어디를 가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어필하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말이 아니야. 내가 요만한 거 하면 그만큼 했다고. 우리 김수빈이가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 조금 뭐 집안일을 자기가 했다며 계속 했다며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가끔 뭐라 해. 아빠는 자식아, 엄마는 자식아 맨날 하는데 내가 웃으면서 그러는데 그 예틀은 깨야 돼. 내가 조금 가진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 뭘 자랑해야 돼? 하나님을 자랑해.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 그 예틀을 버리고 뭐라고? 하나님 자랑하는 세트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트를 만들어야 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 내가 늘 말하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의 대상도 아니야. 진짜 미안한데 여기 부모님도 계시는데 부모님도 의지하지 마. 그리고 부모님 믿지 마. 그닥 믿음의 대상은 아니야. 나도 부모지만.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말을 바꾸잖아, 부모님들. 100% 지키고 싶어, 부모님 마음은. 그러나 못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하나님의 화목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의 언약을 신뢰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 왜?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 속에 이제 하나님 서밋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비밀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즐거운 인생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나를 자랑하는 틀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틀로 또 나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틀로 바뀌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